자, 시간 우리가 가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특송 있습니까 혹시? 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과 성령. 네. 부활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큰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뭐 안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이라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은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을 포함한 거겠죠. 예, 고난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두 절기 중에서 어느 절기가 유명하죠? 당연히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유명하고 성탄절 행사를 더 많이 기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때는요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보냈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더 큰 절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성탄절 쪽에 자꾸 비중을 두게 되는 거지 사실은 부활절이 더 의미가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요. 성경책에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성탄절에 대한 얘기는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의 성탄절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딱 2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반장 정도 나와요. 그러나 부활절 예수님의 고난 이제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의 어떤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은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절반 이상 나와요. 절반 이상의 기록되고 나머지도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기록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절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활절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부활절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니까요. 죽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요. 부활의 사건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원래 영으로 계셨거든요. 예수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육체가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특히 이제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활장, 부활을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걸 알고 싶으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는, 즉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즉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바꿔 표현하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식으로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성자로 사시다가 그냥 죽으셔 부활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요 죽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헛것이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마음의 종교적 안위만 얻는 정도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처럼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도 나와서 뭐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뭐 그다지 얻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마음의 편안한 정도, 힘들 때 그냥 의지하는 정도, 그 정도로 종교적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 그래요. 전심으로 매달리죠. 일부 예배들은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 노멘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전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막 매주일만 나와서 예배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어떤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꼭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만이 뭐 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의 의미냐면요, 예수님만이 뭘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주어졌죠?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스는 뭐다? 사망.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은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성현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어요.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부활을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본인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고 너 죽어 이러면서 막 우리 겁박하는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말에 그가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뭐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은 뭐다? 헛것이다. 왜?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안위는 얻을 수 있지만은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할 뿐이지 사실은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왜? 죄사함이 안 돼요. 죄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 부처, 불교의 창시자죠? 여러분 부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죽었죠?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그게 부처의 무덤이 어디예요?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이 뭐예요? 석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고승 승려들의 그 무덤을 탑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불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부처의 무덤은 탑이에요. 공자의 무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공자. 그렇게 이제 유교를 과거에 우리 얼마나 믿었습니까? 유교 믿어서 제사 지내고 열심히,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게 뭐 유교거든, 유교. 근데 공자도 죽었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무덤 있어요. 마음에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알라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지금 얼마나 열심히 그 알라신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죽었어요. 부활 못했어요. 문선명 통일교 창시자죠? 이 사람도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아직 못 살아났어요. 아직 못 살아나면 부활하지 못했어요. 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못 살아났다?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시키지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때요? 빈 무덤이죠. 왜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 그러나 소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소생은 아니에요.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뭐예요? 심폐소생술 그러잖아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마사지 시켜서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요 건강이 완전해져요? 아니잖아요. 옛날로 돌아간 그냥
그냥 죽기 직전의 상태로 돌아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냈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완벽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냥 죽기 전에 좀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시 병들고요. 또 죽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소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지만 소생이라는 것은 죽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어요. 또 병들어요. 또 아파요. 그게 소생이죠.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죽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죽기 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요, 그 죽기 전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이 무엇으로 변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썩어야 안 썩어요? 썩죠. 결국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름 빠지고 얼룩덜룩해지고 시커매지고 보기 싫어지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요. 예.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이 썩지 않는, 늙지 않은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몸이 바뀌어버려요. 안 썩는 몸으로, 안 상하는 몸으로, 안 늙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부활하게 되면은 보기가 적당한 정도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너무 이 미녀 미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 너 이렇게 잘생겼냐? 너 더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예,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일하다가 어디 부딪히면 찍 찢어지면 아파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예, 그냥 이렇게 소파에서 일어나시다가 뚝 했는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렇다니까요. 연세 드시면요, 골다공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져요. 병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고 사세요. 이거예요. 이 약한 몸이거든요. 약한 몸. 그런데 약한 몸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강한 몸, 강철보다 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요. 이게 육의 몸이라는 건, 육은 시공의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뭐예요? 시공의 제한을 안 받아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 다 닫아놨는데 쓱 나타나셨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만져보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 이거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몸에 있는데, 저기 달나라도 갔다가 저기 어디요? 또 블랙홀도 갔다가 이러면서 천국도 갔다가 이 지상에도 왔다가,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몸의 그 신비함이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생이 아니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은요,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 능력을 갖고 형태만 그냥 약한 모습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도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능력도, 그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 다 포기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포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땅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능력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거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능력. 딱 말씀 한마디 하면 확 바뀌고. 여러분, 그건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죠.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이거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다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버리고 오실 수 있다는 건요, 이거 사랑 아니면 할 수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부활 못하죠? 이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요. 기꺼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어요. 사실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어요. 그분의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네, 성령. 즉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 똑같이 예수님처럼요,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이, 그 성령, 그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죠. 네, 믿음이 좋아서 똑똑해갖고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예, 성전. 예, 성전을 탁 지었다.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뭐다? 너희 몸, 우리의 몸.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래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래요. 똑같은 거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몸.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저도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또 무너졌는데, 이제 그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짓고, 나중에 또 무너졌는데 헤롯이 와서 또 이게 지었어요. 이 성전인데 이걸 또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너희들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막 장사 진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마음이 너 그러다 망해. 그래갖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들어가서 하시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하면서 막 혼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제일 시작한 것도 바로 어디 성전에서 또 한 번 더 해서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하면서 막 혼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이들이 작정을 했죠. 네가 무슨 뭐 이러고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아버지 말 안 들으면은 결국 니들 망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이 성전, 니들 자랑하는 이 성전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다 남지도 않는다. 결국은요, AD 70년 이 예수님 말씀하신 37년 만에 AD 70년이 됐을 때 그때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요 성전을 다 부텨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다 부셔버렸어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 이건 뭐야?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회교도들이 이제 성전이 불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회교도들이 제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이스마엘 후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둘 있죠. 아브라함의 정말 친자식이 뭐죠?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처부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의 혈통이 바로 진정한 그 본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씨를 통해 주신 그 이삭의 혈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첩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난 자식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 아랍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마호멧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에 살려 있어요. 항상 싸우잖아요. 맨날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잘 됐다. 이스라엘이 망하던 차에 성전터에다가 자기들 사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니들보다 더 위대. 우리의 알라가 더 위대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죠, 쟤들이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지들의 알라 신석기는 황금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에요. 네. 이거 짓도록 왜 이스라엘 사람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 망해갖고서요. 이제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갖고서 나라 없이 방황하고 살았거든요. 성전을 지을 어떻게 여력이 있어야 말이죠. 세계 갖고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럼 교회는 뭐 했느냐? 교회는요, 여기가 성전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왜?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의 심령,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관심 없던 거니까요. 여기서 교회도 관심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만약에 진짜 성전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여기다 짓죠. 우리가 교회가요. 그렇죠? 우리 연보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연보했고 여기다 예배당 짓죠. 성전 짓죠.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성전은 어디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도 아니야.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교회요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주의할 것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잘못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는 제일 친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과 안 친하면 제일 불행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하고 안 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미워도 상관없어요. 왜? 안 보니까.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맨날 보는 사람하고 안 친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예. 근데 제일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랑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시고요. 그렇죠?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하고 만나지는 않죠. 근데 출장 가도 따라오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친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안 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안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게 되고요. 성령이 왜 너 나 생각 안 하냐? 왜 넌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느냐? 막 성령이 내 안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보다 딴 거 더 사랑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근심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자꾸 세상 중에 두고 세상 생각만 하고 살고 기도는 안 하고 예배는 안 하고 예배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것만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 욕심만 부리고 이러면요 성령이 근심을 하세요. 안 친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면 성령이 뭐가 돼요? 나의 대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대적. 나랑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막 나를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건 친해야만 일어나는 건데, 이 안에서 막 근심하시고, 나와 대적이 되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출하세요. 가출하세요. 그럼 나만 손해, 그러면요. 그래서 이걸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예언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50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내 집이 어디죠? 내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계신 집은 성전인데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의 주요 기능은 뭐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사귐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뭐다?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기능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의 기능이 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엔조이하고 사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면서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하시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면 일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근심하신다 이 말. 성령 하나님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게 인생의 본인의 의무예요. 이 안에 들어오셨고 왜 들어오셨겠어요? 나랑 친해지려고.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은 뭐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이게 넘버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우리가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등한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일에 빠져갖고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이에요. 자, 불순종하게 될 때 고통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빨리 넘어가면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땠죠?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버리고요, 그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육축이 늘어나고요, 막 재산이 불어나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갖고서 세상 재미에 빠져갖고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들이 그 인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고통이 따르게 되죠. 고통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친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사 사사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어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으니 너무 좋아요. 복을 받으니 너무 행복해져요. 풍요로워져요. 이게 다시 또 기도해야 하네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혹시 아닐까요? 네. 여러분,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왜 고통이 따라요? 불순종 때문이죠. 왜 불순종합니까? 기도하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거역해요. 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세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을 끊는 방법이 뭐죠? 끊는 방법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함만 회복해버리면요, 성령의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면 멀어지죠? 그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면 멀어져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서먹서먹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불순종하고요. 이 불순종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사 가세요. 가출하세요. 이혼하세요.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주 했지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직분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설마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줬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너 열심히 있는 거 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애쓰는 거 내가 다 한다. 하지만 너 잘못한 거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버렸다.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이 안에 성령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교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별로요. 열심히 믿기는 믿어요. 열심히 겉으로는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다 결혼한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서로 대면 막 이렇게 막 소닥보듯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 식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늘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만 또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라. 왜 내가 믿음이 식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왜 기도의 열정이 식었는지.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 너무 정말 내가 세상에 치우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등한히 하고 있구나. 이 정식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가 돌이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 기도에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그 열매를 다시 맺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의 의미는 뭐냐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 완전수거든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촛대는 뭐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웠어? 그냥 예배당 지은 교회? 아니에요. 초대교회 어떻게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모임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성령이에요. 교회는 곧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로서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이지 당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부활해요? 우리도 뭐 노력하면 부활해요?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부활해요?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가시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떠났어요.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부활 못해요.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부활을 못했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지킵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성령 지켜야 돼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잘 살아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부인 괴롭히면 부인이 어떻게 하죠? 떠나죠? 부인 괴롭히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착 바가지면 남편도 도망가버리잖아요. 바가지 쫙 넘으면 남편도 도망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요, 근심시키면요, 도망갔어요. 떠나세요. 촛대를 옮기리란 말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형태는 남아있어요. 예배당 형태도 남아있고 종교 의식도 다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에요. 다 그 믿음, 열심, 노력 다 헛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항상 조심스레 설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열매가 없는 신자는 나 잘 성령이 나도 성령 그냥 확 떠나진 않으세요. 성령은 스무스하게 떠나세요. 스무스하게. 악령은요, 나갈 때요 난리가 납니다. 이러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보여줘. 악령은요. 신하고 막 다치게 하고 나가거든요. 다치게 하고. 왜요? 악령은 원래 못됐거든요. 못됐으니까 안갚하고 하고 나가는 거야. 내가 못 먹는 밥에 쟤라도 뿌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악령이 나갈 때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나가요. 이 악한 영이니까.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거든요. 도저히 못 계시겠어요. 조용히 떠나세요. 조용히 떠나시기 때문에 떠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사실 위기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떠나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 믿어. 나 설마 그날이 되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게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네,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죠. 자,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뭘 가르쳤는가? 사도의 가르침에 주던 내용을 봐는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오로지. 즉 성령과 이 안에 들어오신 성령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의무는
너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늘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모든 가르침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니까 막 이 안에서 성령님 기뻐하셔 앞에서 막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용서하기 시작해요. 예? 뭐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만 나눠주기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잖아. 이런 게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니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죠.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배, 교제하는 찬송, 교제하는 기도, 교제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요,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박해가 와도요, 다 이겨내요.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다 전도가 돼버리잖아요. 로마가 다 복음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예. 총칼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전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많은 기도와 표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이게 북한의 지하교회 모습이에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대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한 1200개 정도가 있대요. 1200개 정도.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다 걸리면 다 죽입니다. 죽여버리죠. 죽이는 잔인하게 죽인대요. 나무에다 묶어놓고서 군인들 군사 훈련용으로 쓴대요. 툭툭 찌르면서 이렇게. 얼마나 참 너무너무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믿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어지니까. 진짜 왜 믿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왜 성령 충만해? 기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내서 기도 못하지 말. 소리 내면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나 소리는 못 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갖고서요, 변화가 되고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 목숨을 잃는다면 교회 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코로나 걸린다고도 안 오는데 코로나 걸린다고 까봐도 안 오는데 코로나까지 보고 그런데도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예수 교통나면요. 그런데 교회로 와요. 그건 진짜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만 좀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러고 막. 그거는 성령님을 여기 안에 계실까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믿음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북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모퉁이대 선교회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참 정말 귀하게 사역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30만 명 정도 된대요. 전도를 하는 거죠. 어디 전도해? 북한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자들,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전도한대, 성경 공부한대요. 그럼 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다시 들어간대, 북한으로요. 그래서 가서 같이 사람들 몰래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요,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요. 북한엔 병원도 없잖아요, 별로요. 평양 이외에는 다 지옥이래요, 북한은요. 평양 이외에는 다 지옥이래요. 다 굶어 죽는데요, 평양 이외에는요. 그러니까 그 평양 이외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거기 있는 거죠, 바깥에. 멀리 있는 거죠. 그들이 그 가난한 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병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막.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병든 몸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 막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이분을 근심시키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근심시키면 부전. 여러분 저 아내 화나게 하면 밥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요 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소원하는 게 있대요.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래요. 이들의 소원은요. 이들의 소원은 배부르게 팝팝을 시켜 먹는 거, 물론 그것도 좋겠죠.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좋겠죠. 그거 바라는 제일 큰 소원은 마음껏 찬양 부르는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겠죠? 이 안에서 막 역사하세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만약 우리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 가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1885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인데 1885년 부활절날 한국에 입국하셨대요. 25살짜리가. 25살짜리 뭘 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요 뭔가 달라요. 삶이 정말 결이 달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사시다가 17년 후 37살이 되었을 때 목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목포행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아이 둘이 물에 빠졌어요.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목숨이라도 내가 구하고자 이 땅에 와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 조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땅의 복음화예요. 왜요? 그분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신 분들에 의한 삶의 그 영향력이 결국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겠지, 결국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향을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이 뭐 어느래도요. 예수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성령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요. 막 달변으로 막 복음을 설명해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로제타 홀 한 사람만 더 분 얘기할게요. 로제타 홀 선교사라고요. 이분이 의사인데 여자분인데 25살짜리 여자예요. 근데 의사인데 이제 결혼했는데 남자도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두 의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한 거예요. 막 진짜 병들면 막 굿하고 막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낫게 해주고 또 의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대를 이분이 지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입고 의동 활동하는데 4년 후에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예. 그리고 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이제 남겨놓죠. 근데 이 딸도 가운데 딸이 보이잖아요. 이 딸도 3살에 죽어요. 3살 풍토병으로 또 죽어요. 그래서 아들 쇼우드 홀만 남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올 이 여의사는요, 선교사는요, 낙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내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내 아들도 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아주 성령에 산 여인이죠. 그래가지고 이 쇼우드 홀도 미국에 가서 의술을 공부해 갖고서 의사가 되었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양화진에 묻히죠. 지금 다 양화전에 난 미국에다 묻히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모임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자기의 그 몸까지 거기다 이제 묻힘을 받죠.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사랑으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성령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반대로 미워하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시죠.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삐지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일 안 하세요. 근심하세요. 그리고 좀 떠날까 말까 걱정하시겠죠. 그런데 막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맘먹기 따랐죠? 맘먹기 나름입니다. 우리가요. 맘만 먹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죠. 마음을 안 먹긴 게 문제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베드로도 마음 먹고 발을 내리니까 무리를 걸었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가 걸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걸어보려고 하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음 먹고 그냥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막 전도가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셔 사시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에 신자들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더 나은 부활.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을 합시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수 있는, 영원한 거 한번 입게 되면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송할 때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신 주님, 이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죠?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살면서 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자들도 낫게 해주고요, 그렇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또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성령이 계시다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그런 소원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같이 함성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주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나이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나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지식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늘 기도하는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내 몸을 성전 삼아주신 우리 주님과 늘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며 이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주여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여 부활의 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화답해 주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백성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여 싸우니 주여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생활 경건생활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갈 때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들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처럼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줄 아나이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예물 드리며 또 이 몸을 성전 삼아 주님의 뜻을 10분 이해하여 늘 기도하기로 힘쓰며 작정한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것을 더하시며 약속하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영혼 육간의 좋은 것으로 누르고 붓고는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의 근원답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잘되고 타락한 이들이 많나이다. 주여 끝까지 겸손하며 끝까지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정말 바위과 같이 하나님만 합한 우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